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늘푸른교에 처음 와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은 신약, 오후에는 구약, 수요일은 이제 구약의 선지서하고 신약의 서신서하고 교대로 골고루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0년을 했더니 신약은 이제 마가복음만 하면 끝이 나요. 신약은 마가복음만 하면 전부 다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짧은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봤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마가가 요약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한 200년 전부터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아니다. 마가복음이 오히려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은 거의 다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저자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 누구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래,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름이 두 가지죠. 뭐 두 개 이름이 많아요. 마가랑 요한인데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하고 바울과 바나바와도 함께 사역한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고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이 마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한문 복자의 소리엄자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 그러죠. 근데 우리의 문화에서는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야, 참 잘 됐네, 아이고 좋네, 이런 말들은 언제 합니까? 복음, 좋은 소식. 아이고 이번에 아들이 그렇게 회사 취직했다면서, 그렇게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면서,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 기쁜 소식이네. 우리 그러죠? 오늘 여기 처음 보는 학생이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좋은 소식 들으러 왔어요? 네, 좋은 소식 들으러 왔대요. 학생이에요? 몇 학년? 예?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여기 왔어요? 고3이면 가장 좋은 소식. 아니, 낯선 학생이 딱 있어서 처음 봤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3이면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수능 만점. 와,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세상에서 참 잘됐다, 좋다 이런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2000년 전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사용될 때는요, 로마의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황제가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낼 때 이걸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복음이 사용되는가라고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 그래서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종말론적인 단어. 왜? 구체제가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복음이 도래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요, 처음에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요. The beginning.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The beginning. 이게 처음이란 거죠. 한 문장 다 읽을게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조금 뭐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썼을 때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또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 제일 앞에 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네, 시작이다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는요, 시작이다 아르케라고 해요. 좀 더 있어 보이죠?
아르케. 아르케라고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르케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도 아르케예요. 물론 히브리어 언어는 베레시트로 사용하지만, 베레시트가 첫 단어예요. 베레시트로 사용하지만 히브리 말을 70인역 번역으로 한 것을, 70인역이라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아르케, 태초의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아르케, 태초, 근원, 시작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라는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묵시적이에요. 하늘이 찢어진대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하고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묵시적이고 종말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가치 있다 라는 생각들이 완전히 끝이 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열림, 이걸 말하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교회 왔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로 좋은 소식, 세상에서 통하는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세상,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50년 다녀도 사실은 복음의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물론 이미 복음에 시작하고 복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단어 그 뜻대로 복음, 무슨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럼 목사에게는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좀 덥죠? 깝깝하죠? 이럴 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좀 부자가 한 사람 와가지고 어떤 밀양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밀양에서 제일 부자 1번에서 10번까지 다 예수 믿게 하시되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은혜 받고 돈 많이 헌금해서 뭐요? 덥지? 시원하게, 그죠? 안 덥고 그런 예배당 지을 수 있으면은 이게 무슨 소식? 목사한테도 복된 소식? 교인들한테도 자기 주머니 돈 안 내도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 와서 예배당 지면 그것도 좋은 소식. 이런 개념에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소식이 완전 뒤집어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오늘 단어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찾아보자.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은 물론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신 내용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장에 벌써 나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해요.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땅도 주겠다고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씨란, 물론 이스마엘도 낳고 처음에는 종인 줄 알았는데 종은 아니라 그러고 이스마엘 아니라 그러고 정말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난 아들 이삭, 이삭은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나중에 모리아살 갔다 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방식, 이게 복음의 시초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했었는데요. 그 땅은요, 물론 다윗 시대 때의 약속의 땅이 다윗 시대 약 1000년 만에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이삭을 말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요 쭉 이어가면 다윗이 나오죠.
유다가 나오고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을 통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낼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출애굽하는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시 이야기나 이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았지만 딱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뭐 시편 8편에 나오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 이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을 때도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런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해요. 이 마가복음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언급하면서 마무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마무리합니까?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십자가에서 무슨 표적과 기적이 뭐가 나타났어요? 그냥 힘없이 죽어갔잖아요. 힘없이 죽어가는 그분이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복음 왜 전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과정이며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마가복음 결론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감독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믿지 못할 사람 아니겠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민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니? 대답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하고 히브리서하고 사도 요한의 이야기 세 곳은 꼭 찾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지만 세 곳만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바울 사도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 눈으로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철두철미에 지키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뭘 전하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구약의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의 영임한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제가 조금 전에 아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게 다윗으로 연결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이, 성령님한 선지자들이 미리 아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그 아들에 관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로 선포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대답 잘 못해요. 사도들이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같이 사람이 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아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제서야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요걸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믿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왜 이렇게 길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이고 서신서들의 내용이고 모든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결혼식에 가든지 장례식에 가든지 개업집에 가든지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복음을 선포해서 결국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요한계시록 앞쪽에 찾으면 빠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요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2편 7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내 아들이라 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웃읍시다. 예? 네.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랬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기억과 니언이 있죠. 각조를 보면요. 기억 시편 2편 7편. 그 다음에 니언은 뭐가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자,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자, 요 미음이라는 요 내용은 시편 45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뭘 증가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셨거든요. 부활은요 한 120명, 한 500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다른 사람 부활을 못 봤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얼마만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부활을 못 겪은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을 못 겪은 사람이 소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그러니까 야, 니 정말로 봤나? 너희는 500명밖에 안 돼. 우리는 5,000명이 못 봤다. 그럼 누구 말 듣겠어요, 요즘? 5,000명 말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속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는요, 다수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이 결코 의나 선이 아닐지라도 다수가 결정하면 그건 선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는데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90% 이상 만약에 90% 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적보다 이기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40%가 아니고 만약 60%가 공산주의 지지하면 우리는 다 뭘 따라가야 돼요? 공산주의 따라가야 돼요. 이 민주주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그 몇 사람들의 헛소리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마태나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마가는 그러지 않아요. 좀 거칠게 말하면요 들을 사람 들으라. 팍팍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탄생 또는 세례 요한의 준비 이런 거 다 생략해버려요. 바로 팍 내지르는 겁니다. 들을 사람 들으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안 들으려면 못 듣는 것이 뭐 들을 게 없는 것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득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이 많이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0절도 제가 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터,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왜 지었을까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왜 지었을까요?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지었었어요. 불태워 없애기 위해 지었다니까요. 이게 어디 나오는데요? 베드로서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서 3. 이걸 히브리서 기자도 그대로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아까 처음에 정우당 학생들 이리 좀 봐라.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웃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만드신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할 사람이 죄로 더럽힐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시기 위한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대담하게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에 너 옛 하늘과 옛 땅, 옛 하늘 아래 옛 땅 위에서의 좋은 소식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의 좋은 소식이냐,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 오늘 수박 먹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와, 수박 시원하고 맛있네 이럴 거예요. 어제 배달하는 사람이 무겁다고 내보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 내려가 지하로 같이 끌어올리가 갖다 넣었거든요. 이게 어제 또 반찬이 신다고 냉장고 가득 채워놔서 수박을 냉장고 못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방에 넣어놨죠.
방에 넣어놨는데 저녁에 또 어느 집에 식사한다고 해서 가서 먹고 와서 저녁에 또 왔어요. 왜? 에어컨 좀 들어가 수박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수박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수박 시원하다, 맛있다. 그런데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수박 먹고 나면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 수박 사주스님은 지금 듣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 야,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좋아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거듭난 거 맞아요? 정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와, 이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성도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안 돼요. 이건 없어지면 안 돼요. 왜? 아니, 주님께서 멸망할 거라 그러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세요. 멸망할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정말 멸망할 것이나. 오늘 아까 제가 근우 잠시 소개했는데요, 근우가 브라질에서 축구했어요. 그럴 때는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브라질에서 축구했단 말이에요. 축구 잘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축구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디 경북 쪽에서 축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으로 간다 할 때에 축구 포기하고 갔거든요. 안타깝지요? 근데 근우야, 축구는 잠시지만 복음은 영원하다. 갈 때는 에리에리해 보이더만 이제는 총각이 다 됐더라고. 축구는 순간이에요. 복음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축구는 멸망할 것이나, 왜? 축구는 멸망할 것이나 주님은 영원해요. 고3 조금 졸아서 한 사람, 고3은 멸망할 것이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넬프론 교회는 망할 것이나 우리 주님은 영원합니다. 아멘. 누가 아멘 했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보세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영존할 것이나. 복음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게 복음이에요.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뭐처럼?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나.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지금 지구가 자꾸 뜨겁죠. 얘들이요, 지금 덜덜 떨리거든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얘들은 차도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덜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흔들 하니까 밑에 뭐가 터져 나와요? 마그마가 울러 분출하는 거예요. 지금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있지요. 이게 옛날보다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훨씬 강력해요. 지구가 점점 흔들린다고요. 이것과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그걸로 멸망 안 해요. 주님께서 약속의 때 되면 끝내버리시는 거죠. 제발 지구 멸망합니다.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멸망해요. 보세요. 아멘 소리가 약해지잖아요. 복음 심플해요. 보이는 하늘과 땅 멸망할 것이나 주님은 영존하세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어떤 예수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시고 영원히 계시며, 그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 갈아입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발로 밟아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안 꿇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발등상 되는 거지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곳 더 보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여러분 사람들도 증거하면 우리가 그거 증거 받잖아요. 근데 사람의 증언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요 너무나 왜곡돼요. 사람들의 기억은 너무나 왜곡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의 증언도 받기는 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전부 다가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믿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믿고 들어가요. 참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장실에 갇힌 분이 계시잖아요. 바깥에서 안 열어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오셨네요. 내가 더 안 오겠다. 화장실에 갇히고 뭘 흑암의 근세에 갇혀 있는데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뭐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돼.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돼요. 성령 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으면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창조주, 조물주 다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을 하나님으로 만드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증거인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죠.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게 믿음으로 증거가 받은 거죠.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무슨 나라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섬들이 제자리를 떠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지진의 소식, 폭염의 소식, 더위로 죽어가는 소식, 폭우와 홍수,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지구 자체가 지금 덜덜덜 떨려서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주여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흔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0 아주 한 절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나사렛 예수예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왕이 위임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붓는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기름 부음 받지 않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히브리 말로 뭐예요? 메시아. 우리 종문학생도 주일학교 때 많이 했어요. 기름 부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돼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헬라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많이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말할 때 이런 교회를 다 가지고 무슨 교라 그래요? 예수교라고도 하고 또요 기독교라고도 하지요. 자,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력하니까 기독으로 해요. 기독 비슷하죠? 그리스도, 기도. 여러분, 예수를 음력할 때 야소로 음력을 해요. 야소. 옛날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안 했고 어떻게 해요? 야소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교라 그래요? 야소교, 이래요.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뜻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기독교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 파당이 있었죠. 각 파당들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죠. 근데요, 메시아 사상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아까 제가 어느 지역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 못하면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멋지게 시원한 예배당도 만들 거고 좁아 터진 교육관도 만들 거고 식당도 좀 제대로 만들 거고, 이런 메시아니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그거지. 저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욕심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목사를 뭘로 보고? 목사가 욕심 없다 하는데 집 사람이 바치줘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장 큰 욕심이 있어요.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주일학교 본방 공부 시키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20분에 와서 40분까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본방 공부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식당 시끄러운 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본방에도 자리 빨리 차지하려고 막 앞에 꽉 차버리니까 애들 공부할 데가 없어요. 애들 공부하거나 말거나 막 가방 팍 던져놓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추구하고 제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메시지가 달라져요. 자,
만약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까지 우리가 10억을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몰라요. 근데 속에 꽉 눌렸으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요. 인간 약합니다. 인간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메시아 사상이 가득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다 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메시아 사상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메시아 사상에 눈이 가려져 있는지 알아야 되죠. 물론 구약에서는 다 예언해 놓았지만 구약에서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으로 가려지게 문자로 보는 거죠. 문자는 그래서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라고 말하면서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앞에 구절은 말라기의 내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이사야 구절인데 이게 묶어서 그냥 이사야 선지자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다. 이 말라기에서는요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말해요. 왜 심판하느냐? 말라기에서 보면 계속 따져요. 하나님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너희가 재물을 아주 더럽게 드리지 않느냐? 우리는 깨끗하게 드렸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뭘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나 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악인을 심판으로 오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라는 말이 말라기 3장 1절이고요. 3절은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럼 세례 요한이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잡이, 길닦기. 옛날에 왕이 어느 마을로 행차하면 왕 앞에 누가 외쳐야 돼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걸 선포하면서 가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온다라고 하면 길에 가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요. 비깁니까? 엎드려. 땅에 엎드려. 왕이 지나가면 고기도 못 들어요. 왕이 오신다면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요. 그 길잡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을?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길잡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 그래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지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죠. 이제 네가 심판을 받았다.
너희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로 받았다. 그럼 심판이 임한 거죠. 자, 심판이 임하고 나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걸 그대로 마가가 인용하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두 곳의 인용은 앞뒤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요?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죠. 교회 이 더운 날에 와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나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뭘 외치고 있어요? 마가가 뭘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과정이며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까 요한일서 보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것은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 그거 외에는 설교 시간에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20년 전 설교도 마찬가지, 지금도 같은 설교라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만 증거하자. 예배당이 좁아도 식당이 좁아도, 옛날 우리 지하에는 어땠어요? 지하에는 이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밥을 떠서 판에 올려놓으면요, 그때는 맨날 국밥이었습니다. 시락국밥, 그 다음에 뭐 장어국밥. 왜요? 좁으니까 약간 그 비빔밥 그렇게 약간 하나 외에는 없어요. 반찬도. 예. 그랬을 때요, 그 사람들이요 밥 위로 막 다 넣고 그랬거든요. 거기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외형적인 것을 추구를 안 했느냐 하면, 제가 그 방향을 추구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약해요. 악해요. 그쪽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지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할 때에 광고 시간에 몇 분 광고를 했거든요. 그죠? 이제 뭐 잔금을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런 광고는 장로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뭘 해요?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시라고. 회개는 뭐예요? 율법 어긴 것도 죄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고 뭐래요? 너희는 넉징하지 말라. 세리들 보고 정한 세만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 어긴 거 죄 맞아요. 근데 누구도 회개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세례를 제가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가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를 어디서 선포해요? 광야에서. 이런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가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광야는. 광야에서 어제 차명선 주사님이 제가 주소 바뀌었으니까 주소 알려달라고 카톡 보냈더니 어떤 복음성을 하나 보내줬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근데 그 곡 말고 그 다음 곡이 제가 마음에 왔더라고요. 광야에서. 복음성가인데 광야에서요. 정말 좋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붙이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죠. 제사장들 있죠. 율법 선포하죠. 율법 지키는 사람 까득해요. 제사장의 아들이 그 성전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섰어요. 광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가요? 광야로. 우리를 왜 광야로 몰아내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광야. 거기서 해결하. 근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보라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을 보라.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끝났어. 예루살렘 끝났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시작해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작해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 끝났다는, 아까 제가 복음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묵시적이며 종말론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기존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끝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자고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상쇄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완성이 바깥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바꿔버려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괴로움조차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묵시의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거와 현재의 아픔이 구속된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했구나. 원망이 나와요. 뭐가? 과거에 대해서. 이게 구속받은 기억이 돼야 돼요. 만약에 미운 사람이 천국 가서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정말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음이들은 우리의 기억조차 치료돼야 돼요. 우리의 왜곡된 기억, 우리의 잘못된 기억, 한탄하고 탄식하며 괴로웠던 그 기억들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 책 하나 소개할게요. 기억의 종말, 안 보셔도 돼요. 좀 복잡하기도 한 책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예일대 신학과 교수예요. 올해 5월 달에 그 세문안교에서 와서 강의를 한 사람의 책인데요. 기억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크로아티아? 그렇죠. 축구 2등에서 2등, 월드컵에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10만 명 정도.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크로아티아가 그 앞에 유고슬라비아 연방대 공산주의였거든요. 이 사람이 24살 때에 군에 강제 징집됐어요. 이 사람이 칼 막스 박사 논문을 쓰다가 잡혀갔는데 칼 막스 사상도 아니었대요. 유고슬라비아 연방하면서 공산주의 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고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파이로 몰아붙이려고 면담이라는 조건으로 신문을 한 거죠. 막 육체적 고문은 아닌데 신문을 한 거죠. 신문을.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해결되는가, 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얘기죠. 참 유익해요. 책이 괜찮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조차도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치료되고 기억이 구속돼야 돼요. 기억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옛날에 나에게 아픔을 준 것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은혜로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요. 안 그러면 천국 가서 니 전에 내보고 그랬지 내가.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65장 1절 읽으면서 그 시작할 때 그게 있잖아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우리의 기억은, 그 아픈 기억이 어떻게 해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선포한다고요? 광야에서. 제로 베이스. 다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요?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연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며 복음의 과정이고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증거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증거로 새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며 약속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